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죠? 자,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하늘문이 열려 여러분 심령마다 우리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큰 천상의 빛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좀 옆으로 다 치워 놓으시고 오직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오늘 3월 20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정녕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스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의 삶마다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라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저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각자 이렇게 방송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악하고 여러 가지 혼동과 타락과 전쟁의 소문과 환난의 소문들이 많이 퍼지고 있지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 성도들 중에 지금 마음이 공고하고 지치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 20일)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 기간에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서 사역. 교회 부서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가 활발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예배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은혜의 만남. 3월 27일부터 7주간 은혜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은혜의 만남은 갈보리 교회 필수 양육 가정입니다. 27일 주일 예배 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노회.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미주 노회에 참석하십니다.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첼로 앙상블 클래식 연주회. 3월 26일 교회 본당에서 첼로 연주회가 열립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교회를 오픈하여 커뮤니티의 발전을 도우며 교회가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연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연주회는 미스 지나 윙필드 선생님과 그의 지도 아래 있는 학생들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고귀하신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모시면서 또 구원의 모든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사시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악과를 통해 본 영적인 분별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능력과 지혜와 또 우리 인생의 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길의 방향이 환히 보이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분별에 대해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선악과를 통해 본 영적인 분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안에 있는 가장 큰 미스테리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짓게 하셨는가?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 죄도 없고 또 유혹도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가 꼭 필요했을까?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설명이나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주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이 선악과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거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에덴 중앙에 딱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섭리를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섭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선악과가 필요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100%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많은 부분이 다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발판이 돼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인간의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선악과 이야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선악과가 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와 노예와의 차이를 잘 아시죠? 만약에 한 집에서 이렇게 다 같이 산다 해도 자녀와 노예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노예로 지음을 받았다면 선택권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는 선택이 필요 없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집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선택이 없지요. 또 자녀들은 부모가 어찌됐든 간에 부모를 좋아할 수도 있고 부모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녀들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있다는 말은 바로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말은 너희는 자유인이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심볼로 바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선악과를 먹으면 이 영생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영생을 잃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던 거예요. 먹고 죽든지 안 먹고 영생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다른 모든 나무들은 먹던 안 먹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선택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먹고 안 먹고가 생명의 기로를 선택하는 그러한 차이였어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나 혹은 자신의 의지가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로봇처럼 따르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자원하는 심정이야말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그곳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온전한 자유를 처음부터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 하면서 나를 대하시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차고 넘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른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더 감사하시고 그분 앞에 더 영광을 돌리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생겼나,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었습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자신들의 이 알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행동의 변화였고, 이 행동의 변화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 안에 먼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자신들의 벗은 알몸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보니까 이거 부끄러운 거네, 이거 수치스럽네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모아서 옷을 만들어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그러니까 누가 있었어요? 누가 너한테 너는 벗은 몸이야. 너 수치스러운 줄 알아. 너 부끄러운 거야. 다 벗고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게 누구였는지. 바로 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시합을 할 때, 특히 권투 시합할 때 그렇게 권투 시합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 선수마다 또는 이렇게 어떤 선수들을 이렇게 시합을 붙이려고 그 시합을 중재하는 이 매니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에게 또 다른 선수에게 둘이 시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중재자가 있을 때 이제 시합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이루어지죠. 이제 항상 제3자가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전투를 하려고 완전히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각자의 진영에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여차하면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질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두 진영에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쫙 진을 치고 이제 돌격 이 소리가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두 군대는 큰 치열한 전투를 벌일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막상 이 두 진영의 최고 사령관들은 이 전투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뻔하니까요. 이 전투가 붙게 되면 양측 다 엄청나게 큰 피해와 손실을 얻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최고 사령관들은 서로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 전투를 스탑하기를 원했습니다. 협상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총성이 빵 터집니다. 그 총성이 터지기가 무섭게 이 양쪽 군대가 서로에게 포격을 하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양측은 아주 치열한 아주 전투가 시작됐고, 예상했던 대로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총성이 도대체 누가 먼저 쏜 것이었을까요? 양측 모두 아니었어요. 그 총성은 바로 무기상들이 쏘았던 총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상이 있었는데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 두 진영이 긴장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 순간 그냥 총을 한 방 팡 쏴버린 것이었어요. 그 순간 이 전쟁은 불이 나게 시작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은 무기상이었어요. 그자가 두 나라의 싸움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무기상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사이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무기상. 여러분, 이 무기상이 바로 마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알려주었냐? 누가? 그런데 여기 이 알려주다는 말,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이런 뜻입니다. 반대편에 서다 또는 틀렸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에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었니? 누가 너에게 너의 벗은 몸은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옷을 입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니? 그런 뜻이에요. 누구죠? 예, 마귀죠. 마귀가 아담의 귀에 속삭인 거예요. 너 이렇게 알몸으로 있는 거 잘못된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면서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옷을 입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음성입니다. 자, 마귀가 한 이 말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거야.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는 그러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그냥 잘 따랐습니다. 순수하게 반대 의견도 없이 잘 따르다가 이 마귀가 하는 그 말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본격적으로 거역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겠다. 이거 바로 자신이 맞고 틀린 것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선악과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모든 선악을 결정하는 주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악과의 결과로 생긴 문제에는 첫째, 인간 사이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가 자기 자신이 내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각자 의견이 다 다른데 각자 자기가 맞다고 말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싸웁니다. 싸워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요, 재직회를 할 때나 뭐 어떤 모임을 할 때나 부서가 일을 할 때나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 모임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최소한 회의는 간단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역과 봉사는 자원해서 해야 하고요. 기도를 안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잘 따를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들의 뜻, 의견이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부서와 사역들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까? 오직 우리의 목표는 이거 한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 순종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로 생긴 두 번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생기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니까 스스로 결정해 놓고 보니 자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괜찮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해 놓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 놓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한 것인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결정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왜?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그냥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나가고 있다면 언젠가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서 많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인도를 받으라. 나는 선한 목자니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겠다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죠. 주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절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안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일,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 마음이 불안하진 않아요. 두려움이 나를 눌러서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항상 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쭈어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결정한 것은 결코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선악과 후에 생긴 문제는 바로 욕심입니다. 선악과의 결과는 각자 이제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욕심이죠. 욕심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이익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욕심은 계속 죄를 낳게 됩니다. 끊임없이 욕심은 죄를 낳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개인이 이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이 점점 커지면 집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집단의 죄악은 개인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만드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집단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은 그 뒤에 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최대의 큰 죄를 지려고 합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죄의 실상이에요. 지금도 집단의 이름으로 자기는 뒤에 숨어서 최대한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점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다수의 뜻을 존중한다는 좋은 의도가 있지만 사실 성경적인 원리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이제 더욱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의 근성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만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몸부림이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선악과를 통해 생긴 모든 죄악의 결과들을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앞에 보이는 현저한 일과 또 사건들로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꼭 붙들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구원, 주여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의 결과가 그 죄악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흔히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탄식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사건들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이익 또는 내가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따라 겸손하게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순간